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것이 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생 동안에 처음 경험하는 일들 또는 첫 선물, 나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것들은 다 소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릴 때부터를 쭉 거슬러서 생각해보면 처음 입학했던 학교도 그렇고 첫 직장, 특별히 첫 월급 정말 소중했던 거였죠. 그 다음에 첫사랑, 그리고 우리는 다 또 그런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처음 다녔던 교회, 내가 처음 다녔던 교회도 각자마다 잊을 수 없는 하나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났던 믿음의 동역자들, 결혼하고 나서 얻은 첫 자녀, 처음으로 구입한 내 집, 그리고 첫 차량, 이런 것들까지 우리에게 다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차량이 2003년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타시던 지금은 이제 다 단종됐죠. 세피아 차량이 처음으로 이렇게 구입했던 차였는데 중고 가격으로 구입했던 차예요. 외관은 좋아 보여서 이렇게 구입했는데 타보니까 천정도 되게 낮고 또 운전석과 핸들과의 간격도 좁고 굉장히 좀 답답했던 차였습니다. 지금 타는 차에 비하면 정말 납부된 차였는데 첫 차량이라서 그게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첫 번째 차량이어서. 그런데 우리의 생애는 그 뒤로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직장도 더 나아질 수 있고 월급도 더 나아질 수 있고 집도 차도 그 다음에 자녀도 하나만 있다가 둘, 셋 더 낳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지는 환경이 분명히 전개될 수 있는데 그래도 처음 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것은 다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처음 열매를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처음 열매를 드리라는 것을 율법서에 보면 종종 나오는 명령인데 그렇게 강조하실까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어요.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너희 집안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고 처음 것은 특별히 다 내 것인 줄 알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은 귀한 거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첫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첫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이후의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감사하는 부모는 그 이후에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결혼, 인생의 다음 단계가 시작할 때마다 계속 감사하는 부모님이 됩니다. 그리고 첫 것을 감사하면서 그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한 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 있는 구약의 인용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네, 여기 보면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의 원료죠. 곡식가루가 거룩하게 여겨지면 그걸 거룩하게 여겨서 감사의 제물로 바쳐지면 그 곡식가루로 나중에 만들어진 떡덩이 전부도 다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오늘 민수기 15장에 그 19절 이하의 그 본문의 말씀도 그 땅의 양식을 너희가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좀 복잡한 표현 같지만 처음에 그 가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첫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나중에 다 만들어진 떡덩이도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안 드려도 그 전체가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우리 전체에 또 복을 주시는 그런 귀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첫 것이 주어졌을 때, 새 것이 얻어졌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감사하면 나머지 것 전부도 감사하게 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첫 것에만 임하지 않고 내 나머지 모든 것에도 임하는 복을 받아요.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인데 기독교 절기에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조금 생소한 절기가 맥주감사절이기는 해요. 교회에 따라서 안 지키는 교회도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요. 다른 절기에 비해서 그 비중이 우리 마음속에 좀 덜 올 수 있는 절기이긴 합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추수감사절 또는 종려주일,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절기들에 비하면 좀 비중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만 빼고 나머지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된 절기예요. 성탄절, 부활절, 고난주간, 사순절, 종려주일 다 예수님과 직접 관련된 절기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처럼 그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워낙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으로도 명령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통처럼 지켜져 왔기 때문에 또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수장절이라고 장막절이 추수감사절 성격으로 지켜져 왔죠. 근데 맥추감사절은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 말씀에 또 하나 추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맥추절과 장막절에 대해 동시적으로 언급한 짤막한 말씀이지만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저 나와 있는 말 중에 새말은 연말을 가리킵니다. 한 해의 끝, 연말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요즘에는 연말쯤에 지키는 감사절로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절기로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지키었던 절기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낸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이면서 1년의 모든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절기가 수장절 내지는 장막절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있는 추수의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말이 있죠. 맥추의 초실이 뭡니까? 처음 열매 그 뜻이죠. 한자어로 처음 열매. 여기 뒤에 현수막에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이렇게 인용한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맥추는 말 그대로 보리추수 또는 밀추수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상반기 중에 보리추수를 하죠. 그러나 가을에 거두는 쌀 수확에 비해서 우리나라 보리 생산량은 아주 미미하고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에 한국교회 정서의 맥추감사절은 그래서도 비중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맥추절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하실 때 정말 맥추라는 그 말 자체보다 더 강조하시는 것이 첫 열매라는 것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첫 열매라는 것은 있잖아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 마음속에 비중을 둬야 될 것은 올해 우리가 맺은 첫 열매를 연상하면서 첫 열매 거둔 것에 대한 감사절기로 지키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내가 6개월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올해 반절 동안에 맺어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첫 열매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기독교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추가 말씀을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살게 됐습니다. 살게 됐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뜻도 되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뜻도 되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생할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말씀인데 저 말씀도 그런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말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도 그 다음 열매들로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1호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다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첫 열매는 정말 귀한 것 중에 귀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아울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맥추감사절 때처럼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이 열매를 다 거두고 나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감사보다 한층 더 성숙한 감사일 수 있어요.
연말에 가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가서 드리는 감사는 1년 동안 거둔 것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은. 그러나 맥추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첫 열매로만, 이 처음 열매 맺은 걸로만 드리는 감사인데 그 나머지 열매들이 아직 안 맺은 거잖아요. 아직 남겨져 있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첫 열매를 잘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나머지 열매들도 잘 맺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맥추절의 감사예요.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의 감사보다 한층 더 성숙한 감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가 귀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 내가 이렇게 첫 열매를 잘 맺게 했으니 그 뒤에 열매들도 잘 맺게 할 줄로 너희들이 정말 믿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 직장을 놓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현재 받는 월급이 만약에 신입사원이면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제 많이 연차가 되시고 중진에 속한 직장인들의 경우는 지금의 월급이 첫 월급보다 분명히 많을 겁니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지금 하는 일이 정규직이 아니고 알바 성격의 일이라면 좀 이야기는 다르죠. 젊을 때보다 지금 수입이 그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적으실 거죠. 그러나 아직 정년이 아닌 사람들이요. 아직 정년이 아니고 지금의 월급이 첫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받은 그 적은 규모의 월급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규모가 확 커져도 계속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공감이 되시나요? 처음에 작은 규모에서 내 것을 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규모가 앞으로 몇 갑절이 커져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월급을 보고 인간적으로 쓸 곳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 용돈도 한번 드려봐야지, 뭐도 사야지, 형제들 용돈도 이참에 한번 좀 줘봐야지. 첫 월급 받으면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적은 많지도 않은 쥐꼬리 같은 그 첫 월급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떼어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 뒤에 월급이 2배, 3배, 10배로 많아져도 욕심이 잉태하지 않고 계속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가 믿음을 보는 그 감사의 표시라는 거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고 표현이 다양한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이 명령을 받는 지금 대상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 광야 생활 40년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길바닥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애굽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1954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죠.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고된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자녀들이에요. 그 부모들은 해봤지만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대상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광야 생활은 방랑기였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정식 인생의 출발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인생을 정식으로 출발하게 되거든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반드시 여호와께 바치라는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을 미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들어가 살거든 매해마다 첫 열매를 기억하라. 첫 열매를 기억해서 그거를 바치는 믿음을 너희가 가질 때 나에게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터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너희가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이죠. 그런 살아갈 만한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고 매해마다 첫 열매 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터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죠. 그 믿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도, 직장도,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형제도, 또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알게 된 모든 지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물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는 사람이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직장에서 받은 그 첫 월급의 11조나 아니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믿음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직장에 절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는 이런 심리가 있기도 해요. 자녀로부터 감동의 선물을 받으면 그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감동시킨 내 새끼한테 나는 이거보다 10배, 20배를 안겨주리라.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로부터 생각지 않은 아주 진한 감동을 받으면 부모가 자녀한테 그런 감동을 받으면 웬만한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소중한 내 새끼한테 나는 이거보다 10배, 20배로 갚아주리라. 그런 생각을 갖는데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이나 또 제 자신이 가끔씩 체험해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감사해서 내 작은 것을 드리면 작은 거지만 내가 정말 아끼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의 10배, 20배를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폭넓은 마음이 넉넉하신 아버지십니다.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믿음이고 그 뒤의 열매들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맺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열매예요. 오늘 말씀에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말보다 오늘 요절 말씀에 보면 더 많이 있는 표현이 거제라는 표현이 더 그 세 절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거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방법이에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거제가 크게 5대 제사라면 제사 드리는 그 어떤 행동, 그 방식 중에 하나가 거제인데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거죠. 재물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마치 아령 들고 무슨 팔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물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거제입니다. 그 거제인데 그 행동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재물을 위로 올린다는 것은 내가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제는 위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 방식이 거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도로 나에게 큰 복으로 안겨주셨다는 메시지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런 거제의 제사 방식으로 너희가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치면 그 뒤의 열매들도 너희 삶에 풍성하게 맺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들이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돌더니 아직도 뭐 잠잠해질 기미가 전혀 없이 상반기가 끝났고 또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호남 지역도 광주에서 막 터져가지고 광주의 그 모 교회는 지금 이제 폐쇄 명령까지 내려지는 참 사상 초유의 그런 일까지 터져버렸죠. 그래서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오늘 매추감사주일도 되기도 했지만 썩 우리 마음에 기쁜 출발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이 참 무겁고 어둡고 또 착잡하고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도 올해는 여름 성경학교는 수련회도 또 집회 금지 조치가 내려질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게 기독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 그래도 교회를 뜨문뜨문 다니던 사람들은 이참에 아예 교회를 등질 수도 있다. 그런 기사가 있고요. 안 그랬던 성도들도 그런 현상을 자꾸 보면서 더불어서 덩달아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기사가 계속 기독신문마다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염려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이런 모든 염려스러운 생각은 그 근원자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털어버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감사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형편에든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따 광고 시간에 7월의 기도 제목을 오랜만에 같이 읽으려 하는데, 그 초반에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할 만한 내용들을 적어봤어요. 이 새 장소를 만나기 전에 다 저 이상으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셨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교회 구조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그 교회 구조를 그리고 기도를 해왔었는데, 5년간 우리가 있었던 저 전에 화곡 일동의 그 교회 장소는 아시다시피 출입문이 하나여서 우리가 지금처럼 작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면 분위기가 흐트러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건물 바로 앞에 탁 트인 모양새로 주차 공간이 있어서 아무런 상관없는 외부 차량도 서슴없이 들어와서 막 주차하고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교회 그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 장년층 예배 공간과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공간이 분리된 장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중앙 복도가 있고 좌우로 분리된 공간에서 이쪽은 장년층 예배실, 이쪽은 아이들 예배실, 그렇게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공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문 열고 나가서 비좁은 베란다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그런 공간 말고 좀 널따란 공간에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숨 트이는 공간을 주방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차장은 외부 차량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우리 차량은 은근히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추가로 제가 기도했던 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인근에 공공기관이 있어서, 인근에 기왕이면 공공기관이 있어서 주일날에는 그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드려봤어요. 근데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더 추가로 기도했던 것이, 교회는 항상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젊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 유아실입니다. 우리가 만날 새 예배 공간에는 반드시 유아실이 지어질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에서 10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에요. 상반기가 암울하고 참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6개월을 다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단히 일을 하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다 들어주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 좀 달리 들어주신 것은, 우리가 엘리베이터 없는 공간을 만약에 만나거들라 2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만 달리 응답하셨어요. 3층으로 만나지게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네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면 기대감이 없잖아. 네가 기도한 대로만 다 응답해주면 기대감이 없지 않냐, 너희가. 그래서 이 장소를 통해 강선하는 교회의 지경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넓혀갈지 그걸 너희한테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지금 일단 3층으로 들어오게 한 거다라는 마음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다 그대로 들어주면 기대감이 없지 않냐, 다 응답이 됐으니까. 그러나 몇 가지는 응답이 안 되므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까를 기대하며 바라보면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젠가 금요일에 때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앞뒤로 쭉 있는 화분들, 우리가 지난해 11월 30일에 임직식 하던 날에 대부분 드리워진 그런 화분들이 대부분이죠. 이것도 여기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이 새 공간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작은 것까지도 계산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작년 임직식 날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화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당 한 10만 원씩 되지 않을까? 이게 다 헌금으로 그냥 주셨다면,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이걸 그냥 다 헌금으로 차라리 주셨다면,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이걸로 주신 것이 교회도 더 교회답게 가꾸어지는 옵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또 알차게 따뜻한 공간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이 상반기 동안에 이런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귀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만, 무력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상반기가 지나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은혜들을 하나님은 6개월 동안에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새 예배실에서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이 자리에 많은 영혼들이 채워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이 공간을 주신 것이 첫 열매라면, 이 공간에 채워질 영혼들은 그 다음 열매들로 기대하면 됩니다. 첫 열매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음 열매들도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생활이 잘 이어지고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나머지 열매들도 풍성하게 맺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